오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지금 제사장 위임식 준비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지금 레위기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 준비.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위임식이라는 걸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위임식을 하고 이런 문제 하나인데, 이 위임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위임식의 첫째는 의복이었다라고 했었죠. 이 의복. 의복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8장 2절에서 보시면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이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의 의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의복을 벗고 다니면 수치가 드러나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제 한번 성경을 찾아서 봅니다. 어떻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 계시록 19장 13절을 한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계시록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여기에서 뿌렸다라는 원문을 보면 물에 완전히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피가 흰 옷에 뿌려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피가 그냥 뿌려졌으면 얼룩얼룩하고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뿌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잠그다, 착색하다, 그 색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점수 세례가 아닌 침례를 하시잖아요. 이 침례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로 완전히 잠궈버렸다.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피로 잠궈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옷을 아담에게 입혀줬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입었던 그 옷은 항상 낡아 떨어지고 수치가 보이고 남들이 내 수치가 보이고 나도 가리려고 해도 안 되고 또한 나도 남들의 수치가 보이고 이게 괴롭잖아요. 남들이 내 것만 보면 그래도 괴로운데 근데 나도 남의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입어서 안 보이면 괜찮은데 나도 남의 것이 보이면 그것도 괴롭습니다. 자꾸 남의 수치만 보여서 남을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죄하는 순간 우리 안에 평강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하실 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허물이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여기에서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된다. 이 피 뿌린 옷이 바로 완전히 잠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잠궈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 옷에 예수님의 피가 여기 한 방울 저기 한 방울 뚝뚝 묻어 있으면 그럼 사람들이 오히려 공포를 느낍니다. 그 피가 완전히 잠겨진 빨간 옷이면 괜찮은데 그런데 빨갛고 하얗고 까맣고 파랗고 막 이런 옷들을 입고 나가면 이게 색채가 뭐야 이거 사람들 의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잠겨버리면 그럼 잠겨버렸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으로 잠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누구 나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옷으로 입은 사람으로 보여야죠. 말 한마디를 해도 아유 이분은 목사님 같네요. 장로님 같네요. 아유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물어보면 혹시 성당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절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문제가 있어. 우리 간판이 잘못 걸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간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간판입니다. 어느 동네에 생선 가게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판을 좀 특이하게 달았어요.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생선 가게를 내고 이제 간판을 달았어요.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내 가게에서 이제 생선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어버리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동네 이장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누구네는 신선한 생선을 안 파시오? 신선한 의미 없으니 신선한 빼시오. 생선 가게에 신선한 생선을 팔지. 그럼 누가 잘못된 거 파시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또 맞아요. 생선 가게에 다 신선한 걸 팔지. 누구네 썩은 거 팔겠습니까? 그래서 간판을 바꿨어요. 이곳에서 생선을 팝니다 하고 신선한 빼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간판이 바뀐 것을 보더니 가서 또 말합니다. 아니,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이곳인 줄 모릅니까? 이곳에 의미 없는 말이 아니요? 이곳에서를 또 빼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또 맞아요. 이곳에까지 내가 지금 사람들 찾아왔는데 굳이 이곳에서라는 글을 넣어야 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곳에서 뺐습니다. 생선을 팝니다만 남았어요.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생선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생선을 사러 왔는데 생선을 굳이 써야 합니까? 생선 안 써도 사람들이 냄새 맡고 다 오고 저 5km 밖에서도 생선 냄새가 다 나니 생선이라는 글자는 빼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을 또 뺐어요.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팝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또 들어와서 보니까 생선을 판단 말이에요. 생선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네는 그래 팔지 다 주는 것이요? 파는 것인데 굳이 판다고 쓸 필요가 없지 않소.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아요. 또 팝니다를 빼버렸어요. 결국에는 이름 없는 생선 가게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아무도 그 집이 생선 가게인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결국에 그 집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의 소리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을 맞다 일리는 있죠. 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맞는 소리에서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계속 그렇게 가면 되지. 누구 이걸 빼라 한다, 저걸 빼라 한다 이거 빼가지고 좋을 게 없습니다. 우리 시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간판을 달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우리는 너는 크리스찬이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되는 이 간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안 믿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어댑니다. 그럼 사람들 비유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빼, 저것도 빼 하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간판이 확실하게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은 그 간판이 보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 간판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싫어한다고 내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옷을 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5가지 제사가 있어. 그런데 이 제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 준비입니다. 제사장들이 있어야 이 5대 제사를 드리든 말든 하죠. 제사라는 이 엄청난 중요한 내용을 다 설명해 놓고 제사 드릴 사람은 있는데 의복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의복은 어떤 의복이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담근 의복이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슬퍼지고 힘들어지냐 하면 예수님으로 담그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으로 내가 담궈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으로 담궈야 됩니다. 누구 우리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느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힘든 거 우리 같이 한번 담궈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다 들으니 그 사람이 정말 나쁘네 이거. 어쩜 권사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이게 얼룩지게 되는 거죠. 그 옷에. 예수님께 담궈야 할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우리 문제는 이 옷에 점을 내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훗날에 성전을 짓게 되는 사람인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여유롭지를 않아요. 열심 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누군가가 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자가 옷이 더러워졌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힐게. 내가 저에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니들이 정죄할 바가 아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 악한 것들은 정죄를 합니다. 저희 옷이 더러워졌다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문제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으로 옷 입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는 순간 내게 그 옷이 입혀지지 않고 이 사람도 입었던 옷마저도 벗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담그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 누가 모릅니까? 알죠?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옷으로 담궈봅시다. 주님이 당했던 그 아픔을 오늘 권사님, 집사님이 당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확 담궈버리면, 그러면 자기 믿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확 담궈버리는 순간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까지 왔는지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믿음이 보이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은 낮은 차원에서의 믿음이었구나. 그게 보이면 내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나하고 수준이 다른데 같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투를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중량급이 있잖아요. 다 이게 급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80kg인데 40kg짜리가 나하고 같이 붙어봐봐요.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씨름을 하든 권투를 하든 이 체중의 급이라는 게 있어요. 체중의 급. 이 씨름하는 사람들 보면 이 고의적으로 살을 찌기 위해서 먹잖아요. 살을 찌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 체중급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는 천하장사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천하장사가 80kg짜리가 되겠냐고요. 100kg는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 급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이기려면 첫째는 체중 관리를 늘려야 된다, 이거. 체중이 올라가야 그 급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확실하게 입고, 주여,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 급이 지금 낮습니다. 또다시 주님으로 담급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급을 올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급수를 올리면,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수준이 보여요. 아유, 저기는 유치원이네.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내가 기쁘죠. 내가 올라갔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엄청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 아멘이십니까? 함께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죽고 싸워버리려 하면 자신 스스로 옷 벗는 격이 됩니다. 오늘 이 의복을 입어야 된다. 제사장이 의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의복을 대충 그냥 걸쳐버린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을 때 보면 이렇게 봤습니다. 엘리사가 분명히 봤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해. 엘리야가 대단해. 이 모든 능력을 다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올라갈 때 딱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내게 있는 갑절의 영감 받자면 어렵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받을 수 있다. 내가 올려가는 것을 네가 첫째 잘 봐야 한다. 시선을 떼면 안 되죠. 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는 다른 데 시선 돌릴 새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쩌는가? 엘리야가 어쩌는가? 엘리야만 보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누가 보이지 않냐 하면 옆에서 선지 생도들이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잠하라. 선지자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따라갈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잠그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야 할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잠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색깔을 이제는 다 예수님의 색깔로 확 잠궈버리면 됩니다. 이 온 나라가 그렇게 다 잠궈버리면 잠잠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디 파당이 있고 파벌이 있겠냐고요. 그 안에서 잠궈버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피로 잠깁니다. 좌우가 없어. 우리는 피로 다 잠궈버렸어요. 누가 쓸데없는 소리하면 잠잠하라 그럽니다.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는 어디 누가 누구 이기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확 잠궈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살아가야 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아픔을 겪고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이런 관계에서 아픔을 겪었어요, 이미 벌써. 그럼 그때 이 아픔을 우리는 사람에게 말 안 합니다. 말을 했어도 해결해 주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으로 함께 잠급시다. 나도 아픔을 겪었어요. 함께 잠그고 봅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훅 잠겨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몇 년 동안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기는커녕 점점 낫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치죠. 이제 주님 나를 사랑한다며 기도하면 낫는다면서요. 근데 나 왜 안 나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의 피에 잠궈버리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야 정상이냐 하면 이렇게 낫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한 건 못 봤어? 이 잔을 내게서 3번이나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 안 주어서 나는 그 길을 갔다. 너희 그 아픈 고통이 지금 나의 자그마한 고통에 동참하는 게 그렇게 싫더냐? 그럼 우리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주여 힘든 건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하신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응답과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한 상상도 못할 어느 시점에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예수님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색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색채로 확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이런 행동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그 옷으로 덮어 씌웠으니 내게 나타나는 것도 주님이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했던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얻어요? 그분이 가장 고상함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고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느 땅에 내일 어떤 숫자가 복권에 지금 1등 당첨합니다 하면 그 숫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꿔서라도요. 야, 이런 복권 꿈을 꿨는데 1등 당첨이야. 그 꿈만 꿔도 그 사람은 그 숫자대로 복권을 삽니다. 그 꿈이 개꿈인지 진짜 꿈인지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사보면 알겠죠. 대체로 다 가짜입니다. 그런 꿈을 꿔봐야 다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 안에서 세상의 꿈이 아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꿈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옷으로 덧입고 또 한 번 덧입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나오면요, 그러면 능력이 같이 나옵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이겨봅시다. 아주 막 생소한 것 같죠, 지금? 눈이 막 동글동글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막 놀라운 표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의 옷을 입어야 경험이 됩니다. 아무리 기적만 경험하려고 하면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 보여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이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회개하고 나오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표적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고 났더니 저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된 겁니다. 드디어 그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표적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표적을 받아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의복을 입어야 한다. 의복. 이게 지금 어제까지 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둘째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절로 돌아옵니다. 이 절을 보시면 관유가 나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이제 관유를 준비하라고 했죠. 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된 이 사람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만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신약으로 와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돼. 여기 찾았으니 이렇게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죠. 보세요.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럼 제사장들이 이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의복을 갖춰야 된다. 관유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 하지 않고는 5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없이는 십자가를 믿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은 어제 한 사람을 보았잖아요. 그 많은 기회가 있는데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 다 포기했습니다. 그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얼마나 좋아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만 특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었었는데 저들이 버린 것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방인들이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죠. 그분을 알아가면서 저분이 뭘 요구하냐?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의복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의복을 입은 이 사람들은 관유를 부어야 된다. 관유. 이제 관유화라고 했죠. 관유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관유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 완전히 쏟아붓는 겁니다. 기름을 쏟아붓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제사장들은 유임식 때, 그래서 오늘날에 목사님 유임식 할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조건과 요건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문제가 없습니다. 훗날에 다 문제 생기는 게 이 관유가 아닌 다른 세상적인 조건들만 다 보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조건들로 보면 다윗보다 다윗의 형들이 훨씬 나아요. 이새가 아들 8이 있는데 그 아들 셋은 출세길에 나섰습니다.
사울이라는 왕 밑에 가서 지금 장군하면서 싸움에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출세길에 이미 나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에 새 아들이 다 돌아옵니다. 야, 우리나라의 대제사장, 이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우리 집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그래서 새 아들이 전장에 있었는데 이 진영에서 떠나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사무엘이 큰아들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겁니다. 준수하죠. 사울의 밑에서 있다 보니까 모든 걸 준비가 됐죠.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본다. 나는 사람을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관유,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데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 중심이 안 보여요. 중심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중심에는 관유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시종을 보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어느 날 출세했습니다. 모든 거 다 이겨버리고 왕까지 다 되었어요. 그런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요. 그래서 이룬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말씀하죠. 내 백성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고 합니다. 아니, 번성하면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잘 되면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잘 되는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떠나겠다는 작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겐 잘 되는 것보다 더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잘 된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함께 둘째요. 일단 먼저 응답부터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왕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 다 왕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인데 저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저들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다. 사무엘아,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 보니까 다 저들의 왕이 있고 왕이 통솔하에서 살아가고 지배하고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질서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제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떤 제도냐 하면, 너희들이 요구한 왕 이제 세워지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 중에서 천부장, 백부장을 삼을 것이요. 좋죠. 천부장, 백부장을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딸들 중에서 데려가서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들은 누구를 위해 봉사해야 되냐면 저희 왕들의 신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너희들에게 얻어가는 11조가 있을 것이야. 그 11조는 저들의 아들과 신하를 위해서 쓰게 될 거야.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저희들이 빼앗아갈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너희가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왕이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말을 백성들에게 다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왕을 요구하나이다 합니다. 그 왕에게 종이 된다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누가를 놓아주랴. 이 바라바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 흉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 백성들이 다 알아요. 아유, 저자는 우리를 살려줬던 사람이야, 고쳐줬던 사람이야, 먹여줬던 사람이야,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이렇게 합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기들에게 저주가 오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으로 갈 때는요, 자기들이 잘못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삭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보세요. 사울이 저들을 다 종 삼잖아요. 훗날에 다윗 와서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솔로몬 때부터는 완전히 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노역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다 와서 노역을 해서 성을 쌓고 또 하나 끝났나 싶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짓는다고 7년을 투자했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사람이 힘을 들여서 했고 그럼 성전 짓는데 7년만 했으면 괜찮아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을 짓는데 7년이야 해야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끝났나 싶었는데 왕이 자기 궁전을 위해서 13년을 지어갑니다. 이게 몇 년에 끝날지도 모르는 세월들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2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다 끝났나 싶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에서 바로의 딸을 데려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이제 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성을 지어주고 또 다른 나라에서 또 공주를 데려 또 성을 지어주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노역만 합니다. 애굽에 살던 때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말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신을 찾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타나주세요.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십자가도 어디에다 걸어야 되냐 하면 보이는 곳에 차 제일 정중앙에 앞에 그런데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도 이런 강단 이런 가장 가운데 저 가에 있으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십자가 저렇게 천대받아도 됩니까? 저런 데 놔도 됩니까? 보이는 곳에 항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모세가 제 구약 성경 안에 보면 이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불뱀에게 물렸죠 사람들이. 그때 모세가 장대에 달아댄 놋뱀이 있습니다. 이 놋뱀을 훗날에 처리를 안 했더니 그 놋뱀을 사람들이 훗날에 이게 우리를 구원한 뱀이라고 해가지고 그 놋뱀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훗날 요시아 때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나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 십자가 밑에서만 기도하면 반드시 빛이 내려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헛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20장 몇 절부터 보냐 하면 자, 1계명부터 한번 봅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하나님이 먼저는 소개하죠. 2절에서 나는 하면서 너는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3절로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죠.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두지 말라. 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을 옮겨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 다니게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너를 위하여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만들고 뭘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5절 넘기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이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구원해낸 그것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장대에다 걸렸던 거 그거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끝났으면 폐기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걸어놔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훗날에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이 성전 헐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는 이 성전이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우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성전 세운 게 아닙니다. 성전이 있게 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두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뭘 했냐면 거기에서 짐승을 많이 잡아요. 소 12만, 양 12만 마리를 잡고 소 2만 2천 마리를 잡고 성전이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나누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 보니까 성전은 그런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 용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에 와보니까 이 성전은 더 이상의 나눔의 시대가 없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네 이게.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훗날에 다 헐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사흘 만에 일으켰던 성전은 뒤에서 말씀하죠. 20절에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성전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우상이 되면 이게 헐어버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성전됨이라. 보이는 것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 그러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불상 있는 집에 가서 그 불상 자기가 다 고쳐가지고 나 이제 이 불상을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했는데 그 불상을 무서워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는 귀신의 역사도 없고 어떤 신의 역사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 너를 위해서 만든 신, 자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면 그 신이 더 높을까요? 내가 더 셀까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사왔는데 누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다 그 말이죠. 그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됩니다. 만드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새긴 우상을 만들죠.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사모한다고 너희들 이런 거 만들었지? 그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다 이것을 놓으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우리가 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만드는 순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출애굽기에서 딱 보면 제일 처음 뭘 만들어요? 구원받고 나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안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용은 바뀌지 않았죠. 단지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십자가를 만들었잖아요. 십자가를 만들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걸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적으로 가려고. 걸면 그런데 우리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 그냥 기념적인 것은 괜찮죠. 의미를 알고 하면. 근데 의미를 모른 채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능력이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을 만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만드냐 하면 내가 신이 되고 싶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그 신을 내가 다스려 보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서 구해서 안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짜증낼 문제 아닙니다. 실망될 문제 아닌 거예요. 그냥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해야 될 건데, 근데 이미 사람들이 의식 속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이 우상을 내가 놓고 싶은 곳에 놓는 겁니다. 힘이 우리들 안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보면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를 두고 단에 하나 금송아지를 두고 이렇게 해서 어디를 못 가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는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죠. 레위인 아닌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은 형식과 격식을 다 갖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겠냐고 역사 안 하죠. 손으로 만든 곳에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 우상을 만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교회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질 때 사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 이때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나와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 보면 와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야. 이제 다시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가 있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막 끌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라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집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고 갈게요. 사도행전 8장 몇 절부터지?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으로 인해서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누가 있냐면 9절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다 보세요.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보시면 놀라운 사건이랍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더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이 마술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시대의 마술은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포카 같은 걸로 팩 해가지고 하나가 100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마술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마술, 던졌는데 뱀이 되어버렸어요. 잡았는데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마술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술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죠. 이렇게 혼미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는 기적에 너무 따라다닙니다. 이 마술사가. 그런데 이 마술사가 이제 바뀝니다. 이제 대역전극이 일어나는데, 자 11절 보시면 이 마술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봐요. 이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른 사람들이 이 마술사를 다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따라다녔는데 이제 바뀝니다. 자 12절 넘어갑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니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 나왔네. 시몬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 많이 따르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뒤에 보면 시몬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시몬이 하나님이 능력 받았다며. 근데 시몬이 이제 빌립에게 순종을 하고 저에게 정복당해가지고 믿어버렸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죠? 자, 그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이 사람이 내가 행했던 이 표적보다 빌립이 하는 이 표적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자기가 하던 거 다 버리고 이제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서 관유를 입어야 되는데 관유. 이 관유가 아니면 이 관유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과정입니다. 자, 1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이 말씀은 뭐냐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라는 말은 7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8장은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 복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사마리아가 왔습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만 아닌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 다음에 보세요. 시몬이 어떡하나.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드디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이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성령 내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에는 아직까지 성령 내린 일이 없습니다. 그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 과정만 보면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성령을 받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이제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어. 아니라는 것. 목사님의 안수만으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냐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 이 사람들, 복음 받았던 이 사람들 기적과 표적 때문에 무엇을 버렸냐 하면 자기가 믿었던 이 모든 사상과 신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2장 38절 보면 나오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죠. 그때 이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도 마음을 찢었을 거란 말이에요. 회개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시몬이 이제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기도 그 능력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나도 지금 세례를 받아서 사도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나도 좀 성령 주는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살려고 했습니다. 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제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 시몬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마술사로부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뭘 버리지 못했냐면 자기 마술사로부터 있던 이 모든 생각과 방식을 못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버리지 못한 이 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뒤에 저주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돈을 주고 성령을 사는 줄로 알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너희 안에 돈만 있으면 성령이 임할 줄로 알았더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반대로 성령이 임하지 못한다. 그 말이 되겠죠. 돈에 대한 욕심이 너희 안에 있으면 돈이라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이 방해물이 뭐냐? 장애물이 바로 관유, 성령님이 와야 되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살던 사고방식 그대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그냥 쫓아다니다 보면 알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은 기적 때문에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내가 행했던 마술보다 빌립이 하는 이 마술로 본 거죠. 다 고치니까. 그 기적 때문에 이 사람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에 대해서 알려고 안 했던 어제 미가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다윗에게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한번 참 내가 원했던 그 다윗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미가를 빼앗겼던 그 남편은요 울면서 빼앗깁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그거는 안 보았죠. 이 미갈이 어느 날 다윗을 사랑해서 결국 다윗을 살려주고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저 발디엘에게 저 사람에게 지금 시집을 가요.
그런데 하도 착한 여인이라 거기에 가서도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향해서 이스보셋이 거기에서 미갈을 빼앗아 오니까 남편이 울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울었더라. 또 울면서 어찌할 수 없이 왕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빼앗아 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었어.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빼앗아 왔으면 미갈이 다시 그 사랑 속에 들어왔으면 이제 다윗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었는데 알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성령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육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미갈은 끝내는 다윗을 몰랐었고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죠. 이런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세례도 받고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을 다 보고 눈으로 보고 그랬으면 이 사람이 거기에 깨달아야 하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 성령 받는 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들여 사는 것이 아니었었네. 알아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저주를 선포합니다.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령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삶을 살자면 우리 안에서 욕심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있는 한 성령님이 임할 수 없어요. 내 사고방식 그대로 있는 한 절대로 성령님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싶으면 성경이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마음이 찔려라고 하면서 회개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가 먼저 돼야 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시몬도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 때 회개는 무엇이었냐? 네가 마술사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능력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회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세례만 받았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저에게는 임할 수 없었던 사람. 결국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살려고 했었던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 받는다. 죄사함을 받으라.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두려웠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밧세바를 내 아내로 만들고 나서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다음에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데 그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그 한 가지 생각,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시편 51편 11절 보시면 가장 두렵고 간절했던 마음, 우리 시편 51편 11절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쫓겨날 행동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나 쫓아내지 마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 거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그런 범죄를 했냐 하면 이 관유, 성령에 충만한 삶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안락한 삶입니다. 세상에 안주했던 삶, 안주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이게 멈춥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푹 잠그고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옷에 잠궈야 하는데 세상에 잠그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때 이제 그 사람을 범하고 난 이후에 깨달았어요. 나단이 와서 책망을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께 내가 쫓겨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51장 전체입니다. 이 뒤에 이제 쭉 읽어 내려갑시다. 12절부터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사오니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졌죠. 이제는 안락하는 삶에 살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하나님이 저 우리아를 죽였을 때 딱 말합니다. 너 피를 흘려서 성전 못 짓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서 아닙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우리아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죽지 말아야 할 의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인 피는 기억 안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죽인 피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의인들이 아담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거 내가 기억하겠다. 의인들이 피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훗날에 저주받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를 선택하라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직접 하나님이 때리시는 온역을 선택했죠.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때 다윗이 회개하죠. 하나님,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가 백성들이 이렇게 맡게 하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저들을 치심을 류치사라고 나옵니다. 돌이켰다라는 말이죠. 네가 진정 회개하는구나. 돌이켰다.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 이 다 지금 제사, 번제 네가 형식적인 거 원치 않는다. 성령이 충만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는 죄가 우리 안에서 뽑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안에서 자꾸 통치를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미운 생각 한번 다스려져야 되고 억울한 생각 한번 다스려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는 때로는 이런 사건들이 많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고 교회뿐입니까? 세상도 그렇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억울하게 모든 것을 내려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럼 이 모든 억울함 가운데서 내가 보복으로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억울함을 가지고 주여 어찌하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나가면 하나님이 오늘 관유를 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초월이 되죠. 그 안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30세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고요.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분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리아가 보았더니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고 죽는 것도 성령의 충만에 의해서 죽고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 빼고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고통도 이깁니다. 내 고통이 크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이 내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이 고통이 커 보이는 것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아픈 사람은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경험하는 그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내 그 고통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너를 이 땅에서 찾으니 마음의 위로가 된다. 주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없습니다. 엘리 시대, 모세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합니다. 또 타락해, 또 타락해.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를 지나갑니다. 사사시대를 다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외로워요. 내가 만든 내 백성들 나를 찬송을 안 해.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7, 80이 되어서 손주밖에 그렇게 즐겁다라는 것, 손주를 보면서 즐거운 것은 너가 나에게 기쁨을 줘. 저기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그놈이 그렇게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이 땅에 기쁨을 주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어린이입니다. 그 어린이. 그 옆에는 어른이 하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것도 있고 엘리 아들들도 제사장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제사 드리는 그 가운데 있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막 이런 일들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엔 온통 찢어질 대로 다 찢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하냐 하면 드디어 나를 기쁘게 할 사람 봤다.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없어서 어린애를 향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물어볼 때 사무엘이 들어봤어야 알죠. 들어보지 못하니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 외로운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죠. 사무엘아, 또다시 사람에게 갑니다. 3번씩이나 부르는데 엘리에게 가니까 엘리가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 오늘 밤 다시 와서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라고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니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야기할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오늘 관유입니다. 성령을 받는 이 사람. 성령이 아니고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8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기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았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그 어린아이.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모든 말은 성경에 사무엘이 죽을 때 말하죠. 사무엘이 했던 모든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서 너밖에 이 땅에 내 친구가 없다. 내 친구가 없다. 하나님이 친구는 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내 친구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다시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친구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되나 싶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또 저버리고 사람을 찾아서 가고 그때 하나님이 또 보세요. 얼마나 처량한 심정인가. 그 잘난 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아니야. 중심을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가장 초라하게 양치게 하는 다윗을 또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성령 받을 사람이냐, 누가 받을 사람이냐. 또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 저거 다윗 저거 하나 봤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 봤는데 이놈 세상이 저를 죽이려고 난리를 떠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즐거웠게 살아가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사람들 난리를 펴요. 여러분 한번 3,000명씩 파견해서 죽이려고 해봐봐요.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공포에 질립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공포에 질립니다. 내가 만약에 기름불을 가지고 저 이새의 집에 가면 사울이 날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공포스러운 정치하는 것을 사무엘은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기름불 가지고 간다 하지 말고 제사드리러 간다고 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사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불을 넣었어요. 이제 관유를 한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찾다가 드디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뜻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친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를 택했습니다. 나의 친구 12.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내 형제라는 건 내 형제다. 내 친구다 이 말이죠. 내 친구다. 내 형제다. 드디어 많아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랬는데 120명이 나타났습니다. 구약에 한 명 한 명 나타나던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외로움이 한 방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확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 꼴을 못 봅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 로마 정부가 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다 파산나죠.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끝났나 싶더니 이방인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그 사마리아에 내려갔던 빌립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관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그렇게 하다가 저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하다가 우리 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찾고 싶은 게 누구겠어 이 자리에서. 성령의 관유받는 사람 내가 찾고 싶다 이거. 성령에 충만한 사람 내가 찾고 싶다.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냥 떨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도할 때마다 막 사지를 떨면서 하는 거.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충만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 삶으로 또 연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관유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부가. 그 말씀 보고 이제 오늘 관유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이, 큰일인데 이거. 그럼 한 바퀴를 뛰어야 되나 어떡하나 이거. 저 켰어요. 이 공간이 하도 큰데 이가 하나 돌아가니까 이게 안 되나 보다. 여기 앞에 오시면 혹시 이거 난로가 켜졌으면 여기 난로 옆에 앉아 계셔요. 그럼 조금 괜찮을 수가 있어요. 나는 코로나 때 여기에서 혼자서 설교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거 있었어요. 저거 저 있었단 말이에요. 온풍기가 있었는데 혼자다 보니까 이거 켤라니까 전기세가 아깝고 이 큰 공간에 저건 내 혼자 켜놔봐요. 언제 이 공간이 데워지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떨다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한참 하다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 이거. 그래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뭐하는 짓이다 싶고 그냥 설교를 하면서 울면서 그날 찬양하고 손은 시리고 이걸 어떻게 발은 또 이런 거 신었잖아요. 이거 신발 신고 오면 얼마나 좋아 이거. 슬리퍼 이런 데를 끌고 오니 발이 시리지 손이 시리지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주무르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봤냐 하면 저 아래 식당집에 그 딸이 하나 아픈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 목사님 손이 빨간데 저렇게 하고 있다. 사람이 엄청 많은가 보다. 사람들은 그때 유튜브로 보면서 엄청 많은 줄로 알았대요. 사람이 정말 많은 줄로 하나도 없었어요. 울면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이거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잡혀 들어가 버렸고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예배가 다 멈춰지고 어찌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혼자 사는데 눈물이 나는데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그 행동 한번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주여, 내가 사람 많은 곳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한 사람도 없는 데서 한번 이렇게 울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5분 일찍 끝나겠습니다. 5분 일찍 끝나야지. 나도 저 숙소에 있다 보니 화장실에 가면 내가 오래 앉아있어. 이게 변비인지 뭔지 이놈이 잘 안 돼. 오래 앉아있다. 아침에 그 화장실은 추워요. 저기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콧물이 나고 큰일 났어. 이거 추워서. 그럴 줄 알았으면 옷을 든든히 입고 들어가 있었을걸. 그래서 추운데 오래 앉아 한 20분 앉아있다 보니까 콧물이 나는데 머리를 지금 저기는 왠지 오늘따라 더운 물도 안 나와. 이거 이거 틀어서 머리에다 한참 하고 있어. 나는 이게 더운 물이 나올 줄로 알고 계속 하는데 가면 갈수록 차가워져. 이거 뒤에 감각이 없어요. 콧물이 나오는데 이거 찬물을 뒤에 부었으니 더 느낌이 없어. 이거 어떻게 느낌이 없어. 그래, 그 다음에 저기를 가서 봤어. 이거 온수기에 보니까 건전지를 한번 뺐다 넣으면 된다는 거. 이게 머리는 다 이렇게 해놨지 이거 이미. 그래서 건전지를 뺐다가 넣었더니 나오긴 나와요. 이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기 걸려서 막 난리 날 줄로 알았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감기 안 걸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관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견뎌봅시다. 추운 사람들은 몸이 약해서 그래요. 약할 때 추우면 더 힘들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모하면서 오늘 예수님이요, 지금 어디를 본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본다고 했죠. 성령은 예수님의 전부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내가 떠나가야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 보혜사고, 보혜사가 곧 성령이시고, 그럼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시면 그가 오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먼저 가장 하는 일이 있대요. 죄에 대하여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관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성령님이 이 안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 그 행동은,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용서 안 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님이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쳤던 마음이 있어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라.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르쳐주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하라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은 그냥 떨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것을 성령님이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주여, 이 힘든 환경 어찌하오리까?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맡겨버리고는 또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반복이잖아요. 맡겼는데 또 근심이 돼. 맡길 때는 충만하고 찬송 뜨겁게 해가지고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아서면
아유, 저게 어떻게 바뀌지 않았나. 자꾸 이게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계속 있어요. 왜 그러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기를 이해 잘하면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늘 외우고 다니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했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것 이제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라 하고 여기까지 끝났어요, 우리가. 7절 이제 보시면 그리하면 이제 중요하죠. 그리하면 성경에서 그러므로와 그리하면 나올 때는 반드시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맡기면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맡겨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맡겼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고 했지 이 환경에서 건져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으로 인해서 이것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이 초월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환경에서만 빠져서 자꾸 보세요. 주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께 기도를 했으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은 성령님입니다. 그럼 너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여기에서는 보세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각이라는 것은 지혜가 포함되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지 그냥 맡기고 기도하면 이게 확 해결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빚졌어요. 집을 사서 빚졌습니다. 사업이 지금 망해갑니다. 그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당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한 절만 그냥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그래 자기 생각으로 막 기도를 돌려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 또 이거 가다 보니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으면 그때부터 주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그 지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7절. 끝내야 되는데 또다시 간다 이거. 또다시 가면 안 돼.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각에 뛰어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해서 뭐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맡겨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문제만 알았지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문제가 계속 커 보이고 이 문제가 없어지면 내 삶이 평안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자. 기도는 하나님을 알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 하나님이 커 보일 때 문제가 작아 보이고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이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 봐봐요. 두려움이 있어 보세요. 판단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우리 마음에 냉철하게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이 있고 그래야만 이 평강 속에서 이 지혜가 그때는 동원되죠. 긴장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헛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원 너 지금 담이 없지. 너 작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그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가면서 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아, 이 해결이 이거네. 이게 해결책이네. 보이죠? 근데 사람은 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와서 이걸 옮겨주시리라고만 기대를 해요. 그럼 나는 할 게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하네. 난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 하세요. 이렇게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았으면 모세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저 바로에게 좀 가봐라. 안 하죠. 하나님이 바로 저들을 꺼내가지고 바로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내가 내게 주는 말을 해라. 그 바로라는 환경은 굉장히 두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너 나가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가라. 그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나가는 겁니다. 나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두려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서 보이는 것이요. 왜 두렵지 않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빠짐없이 가감없이 하라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가감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가감없이. 가감이 없어야만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5분 전에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감기 걸릴까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 장소와 환경과 또한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 없게 하시고 감기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온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의 평강과 지혜와 지식 계시 영이 저희들에게 충만하여서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오후 시간에도 주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 뒤에 한번 해주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후회 없는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만사를 해결하신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라.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꿈이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라. 원한 미래를 상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주님 밖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생각 예수님께 맡기며 살고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마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감사여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 사모하며 주님 찾으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는 길 험했습니다. 길이 막혔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제쳐놓고 이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